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명필가 중에서 왕희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왕희지의 제자들 중에서는 많은 제자가 있었을 텐데 아주 열심히 스승님을 섬기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집이 깡시골이에요. 아주 깊은 산골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 근처를 여행하던 왕희지가 그 제자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아이 선생님 오셨다고 막 닭도 잡고 굉장히 떡 벌어지게 한상을 차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이렇게 시골에 사는 너무 순수하신 이 두 부모님은 왕희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선생님이라니까 막 차려는 왔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얘기만 듣다가 얘기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왕희지 선생님이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보답을 좀 하고 싶어서 혹시 지필묵이 있을까요? 그랬어요. 제자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 그 스승님이 우리 집에 글을 남겨주면 이건 가보잖아요. 막 가슴이 뛰는데 문제는 그 시골집에 지필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종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왕희지가 굉장히 사람이 됐어요. 상을 싹 물리고요. 그 상에다가 그냥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썼는데 제자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종이에만 써도 이게 가본데 밥상에 썼으니 이제 우리 집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리고는 너무 고마우니까 동고밭까지 찾아가서 스승님 안녕히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네요. 벌써 웃으시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순수하신 어머님이 글쎄 아니 너희 스승이란 양반은 어떻게 된 양반이 밥을 잘 처먹고 이걸 낙서제를 하고 가시냐 이러면서 다 닦아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 그 제자가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밥상의 글씨인데요. 왕희지의 명필인데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는 그냥 쓸모없는 내 밥상에 왜 이런 낙서질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간다며 갔다 왔다며 그런데 왜 수요일도 또 가냐고 그것도 7시 반이라며 왜 먼저 가서 찬양 연습까지 하고 김밥 먹어가며 연습을 뭐하러 하냐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신앙도 교회도 믿음도 봉사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그분이 생기긴 그렇게 생겼어도 그분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분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가치를 좀 아시네요. 응답해야 되겠죠?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시고 여러분 참으로 보는 눈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저희가요 신앙생활 하면 정말 좋아요. 예배 얼마나 좋아요. 주일 아침에 정말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져 나오시는지 제가 밖에서 보면요 다 미스코리아 같아요. 너무너무 얼굴 밝으시고 좋고요. 게다가 우리 찬양도 얼마나 즐거워요. 정말 힘차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교제도 즐겁잖아요. 교육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죠. 응답받으니 재밌으니 또 기도하죠. 또 응답받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전도는 별로 즐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예식을 하실 거예요. 이번 주 태신자 작정이니까 홍 목사가 오늘 강단에 설교를 하면 100% 써내라. 첫째 1명을 써라. 둘째 2번째 써라. 세 번째 3명을 써라. 이럴 것이다. 예측하고 나오셨잖아요. 어차피 우리 다 아는 사이인데. 그런데요.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적성에 안 맞아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아니 누구는 적성에 맞아서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고요. 누구는 전도의 은사를 따로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되나? 왜 전도가 힘든가? 죄송해요. 너무 오래 믿으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전도하는 입장에서만 서 계셨어요. 너무 오래 전도하는 입장에만 서 있다 보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기 뻘쭘하죠. 아는 사람이지만 바빠 죽겠는 걸 뻔히 아는데 같이 가자고 하기 그렇죠.
또 같이 가져오는 밥이라도 한번 먹여야 되는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전도하자고 말하는 게 굉장히 내가 왠지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되게 민망해지고 미안해지고 내가 약자가 되는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되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전도를 받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오래도록 예수 믿은 우리가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말 모르는 세계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던 이 세상을 누군가 지었다는데 그분이 나도 지었다는데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지고 여기까지 함께 왔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완성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을 그분 때문에 간다는데 그분을 내가 몰랐던 그분을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내 손주들 핸드폰에 사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보듯이 그분 손바닥에 나를 써서 내 얼굴을 매일 보신다는 그분을 지금 만났잖아요. 그뿐이에요. 날 위해 죽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날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시는 그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지금 내가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인지 여러분 예수를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요? 간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요. 내가 왜 이제 예수를 만났을까요? 그 전부터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요. 우리는 지금 아주 따뜻한 난로가 피어있는 너무나 오붓한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오두막집 안에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어요. 근데 바깥에는 추위가 쉥쉥 몰아치고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요. 아무도 내 마음 모르고요. 난 죽으면 그냥 차가운 땅 속에 들어가서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을 뿐이고요. 이렇게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 정말 이 따스한 호빵처럼 호호 불며 한 입 먹으면 내 마음이 따스해지는 이런 호빵같이 또는 뜨뜻한 만두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처럼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주는 그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 오두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보라가 싫은 거예요. 나가서 눈보라 맞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뻔히 아는 사이에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요. 전에 TV를 보다가 참 인상적인 프로를 봤어요. 그 프로가 뭐였냐면요. 소위 사업에 대박을 치신 분들 이야기였는데 수도권에서 만두를 파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3,000원짜리 만두를 팔아서 월 매출이 1억이 넘어요. 상상이 되세요? 월 매출이 수익이, 월 수익이 1억이 넘어요. 매출이 아니라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만두 팔아가지고요. 그런데 그분의 대박을 친 그 전략이 3가지가 나왔는데 그 전략이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은혜와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만두만 기억하셔도 좋겠다. 그 만두를 어떻게 빚어, 어떻게 팔아, 어떻게 나눴더니 대박이 났더라. 여러분 그거 하나만 좀 머리 담으셔도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그렇지. 나도 아니 만두보다는 나아야지. 나도 만두 비접하는 그 손길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더 귀한데 내가 그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그 정도의 열심은 품고 내가 예수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 만두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열심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의 전략, 대박 전략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니까 다 그렇죠. 성공한 분들의 특징이 몇 번 망해봤어요. 칼국수집도 해봤고요. 한정식집도 해봤고요. 다 해봤는데 다 망했어요. 왜 망했나 찾아보니까 자기가 재료를 너무 아낀 거예요. 얼마 받으면 얼마치 재료를 넣어야 된다. 인건비는 얼마, 가게세는 얼마, 그러니까 재료는 얼마. 그러니까 재료가 10%, 5%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받는 값에. 그런데 이제 만두집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재료를 만두 속에 들어간 만두소를요. 10가지를 넘은 재료를 써요. 다 국산을 써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집 만두 먹으면 탈이 안 난다.
이 집 만두는 밀가루가 좋다.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재료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료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재료는 이 땅의 가장 좋은 학벌, 환경, 돈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좋은 거,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재료를 아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해주신 탕자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뛰거든요. 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뭘 해줍니까? 새 옷을 입혀요. 새 신발 신겨요. 새 가락지 끼워요. 송아지 잡아요. 전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싶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이야, 이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 근데 더보다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 가장 좋은 선물 다 갖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 구주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야,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청국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요, 청국장이 먹는데 이건 딴 집이랑 달라요. 진짜예요. 이건 진짜 청국장이에요. 게다가 두부를 썰어주는데요, 손바닥만 해요. 이게 이렇게 줘도 남나? 밥을 또 이만큼씩 주고요. 거기에 마늘 장아찌, 여러분 잘 담근 마늘 장아찌는 그거 하나 가지고 밥을 먹거든요. 마늘 장아찌를 주고요, 김치는 이렇게 긴 걸 줘요. 그걸 몇 번 잘라야지 먹어요. 거기다가 그냥 주냐, 돼지 주물럭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부추를 팍팍 넣어서는요, 정말 이 철판에 이렇게 구워주는데 맛이 끝내줍니다. 그렇게 주고 6,000원 받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먹고 말 일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예언을 해보세요. 제가 3일 이내 어떻게 하겠어요? 3일 이내 또 누굴 데려가겠죠? 그죠? 3일이 뭐야? 그 다음날 데려갑니다. 왜? 어머, 이건 꼭 먹어야 돼. 이거잖아요. 어머, 이건 꼭 전해야 돼. 이거 혼자 먹으면 죄인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전화를 올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바쁘냐? 왜? 야, 청국장 먹으러 가자. 야, 무슨 갑자기 전에 청국장이냐? 이 집은 다르다. 날 믿어라.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먹어보니까 재료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신선하고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청국장만 한 그릇을 잘 먹어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전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리 새생명 축제, 우리 주일 예배 재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분이요, 마시라, 내 피다, 먹어라, 내 살이다. 자기의 살과 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살과 피를 매일매일 받아먹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가 나만 먹고 있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내 친구는, 지금 내 이웃은, 지금 내 친척은 저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몰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들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3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들만 주고 땡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겠다. 여기는 모두 포함되느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나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겠다. 아니, 내가 말을 잘 못하느냐? 그럼 말할 수 있는 내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전도하려면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요, 밥도 사야 되는데 제가 물질이 없어서 도저히 전도를 못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요,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차마 입이 안 떨어져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주일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는 분들이 이유가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휘황찬란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 뭐가 없냐?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죠. 내가 하려니까 내 말이 안 먹히죠. 왜 내가 해요? 내가 계획 짜고 내가 내 돈 들이고 내가 노력하니까 하나도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생명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어느 목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목사가요, 새로운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에 무슨 조바심이 있었냐면요, 빨리 인정받고 싶다는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 분들한테 인정받으려고요, 얼마나 부지런히 떨었는지 모릅니다. 걸어도 그냥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뛰어다녔습니다. 여기저기서 누가 부르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네, 예, 권사님, 예, 갑니다. 그래서 꽝 박았어요. 꽝 박았어요. 그냥 박은 게 아니라 전속력으로 꽝 박으니까요, 셔터에 꽝 박았는데요, 피가 이렇게 나는데, 공포 영화가 따로 없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웃죠. 이게 한두 주전만 해도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꽝 하는 순간 병원에 실려가서 6바늘을 꼬매고 일주일 동안 아무 사역을 못하고 쉬면서 뭐 했게요? 회개했어요. 회개. 하나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미리. 홍 목사,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속으로는 열심히 해 이러실 거야. 제 나름대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열심히 보여줘야 돼. 그리고 막 뛰어다녔거든요. 꽝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폐를 끼쳤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새로운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속으로는 기도 안 하니까 사고 나잖아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교인들이.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제가.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뛰어댕긴다고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야, 내가 정말 여기 와서 부지런한 목사 왔다고, 정말 우리 수도교회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우리 동신교회에는 좋은 목사님 뺏겼다고 다 약 오르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 뛰어댕기다가 꽝 한 그 순간에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다 나눠지고 일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3명 쓰면 이 사람, 내가 돈 얼마 드리면, 내가 얼마 어디 데려가면, 내가 뭐라고 조건을 걸면 나오겠지? 아니요. 안 나와요. 하나님, 이 한 명 한 명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 이 사람에게 미리 부어주셔서, 하나님, 지금부터 마음의 문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 곱절로 부어주시옵소서. 결국은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재료 준비하시고 그 좋은 재료에 은혜까지 얹어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태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만두는 따라합니다. 성실한 손길로 잘 빚은 만두다. 자, 첫 번째는 재료가 좋았어요. 두 번째는 성실한 손길로 빚는데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분의 손은요, 마치 만두를 빚기 위해 태어난 손 같아요. 손이 달라요. 이렇게 딱 반죽을 해가지고 딱 떼가지고 손으로 비비면서 이렇게 쫙 손으로 하는데요. 와, 거기다가 만두 속을 탁 잡아서 탁 잡아 툭툭툭툭 하는데 딱 보면 이건 장인이에요, 장인. 근데 이분이 이분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요. 참 이 가게는요. 앉아서 먹는 자리가 없어요. 왜? 만드는 데만도 벅차요. 수십 명이 서가지고 만들어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직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술을 배워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 직장이 아니라 내가 이걸 배워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정성껏 만들겠어요. 여기가 다 공장이에요. 다 재료 숙성시키고 있고 재료 발효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앉아서 먹을 데는 없어. 다 가져가야 돼. 그 넓은 매장이 하나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정성껏 빚느라고.
그런데 이 빚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신앙의 용어로 하면 이 손맛이 뭐예요? 바로 기도지요. 기도인데 이 기도를 누가 해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수서교회가 이번에 새생명 잔치를 하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태신자 작전부터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중보하시나?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긴급 기도 카드를 씁니다. 일반 기도 카드도 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화면에 넣으면요 거기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카드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이 카드의 내용 빡빡한 이 내용들을 저희가 다 이걸 읽으면서 월요일 아침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요 매 시간 한 명씩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걸 붙들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게다가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중보하느라 1부, 2부, 3부, 4부 모든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팀들이 기도를 합니다. 굉장한 열심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우리 중보기도팀의 한계는 뭐예요? 여기 써있는 만큼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쓰다가 아유 이걸 어떻게 적지? 못 쓰겠다. 한 얘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마음속에 있는 다급함,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그 마음속에 있는 정말 죽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써있는 것밖에 기도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마음까지 아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한숨을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호흡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중보하시면 왜 우리의 사역이 안 되겠어요? 왜 전도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는 만큼만 내가 아는 만큼만 되는 줄 아니까 그래 난 다 해도 전도는 안 될 거야. 그래 내가 특송은 나와서 시킴을 하겠어. 김밥 먹어가면 하겠어. 그런데 전도는 난 못해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는 만큼만 나를 아니까요. 내가 아는 만큼만 내 한계만큼만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입술은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되겠냐고요. 기도는 누가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태신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자녀들 하나님이 품기 원하시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중보적 기도고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밖에 못하는 기도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주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함께 끌고 나오는 모든 과정까지도 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만두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따라합니다. 역경을 넘어서 찾아가는 만두. 만두가 어떻게 역경을 넘어 찾아가나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만두집에 최대의 위기 타임이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저녁 시간대가 위기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녁에는 밥을 먹지 만두 안 먹거든요. 그잖아요. 아니 지금 퇴근해서 집에 가 밥 먹을 건데 누가 만두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제일 좀 한산한 시간이에요. 아예 이 시간 넘어서 8시가 넘으면 야식 먹으러 나온대요. 그런데 6시부터 8시는 저녁 먹는 시간이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간 나온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 만두를 들고요. 어디로 가느냐? 흰호등 있는 데로 횡단보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향기가 이렇게 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만큼 거짓말 안 붙이고 미쳐요. 그리고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하나 어떻게 드셔보실래요? 이러면요 네. 그리고 입에 딱 물면 이분이 눈물이 핑 돌면서 그래 이 맛이야 그래요. 김혜자 씨도 아닌데 그래 이 맛이야. 그분이 눈물이 정말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는 사장님이 소개하죠.
저 골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가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가게에 있는 골목 안에 있는데 이분이 들고 가서 찾아가서 하나만 딱 먹여주면요.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네요. 그러니까 6시부터 8시가 더 붐비는 시간이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처럼 우리 주님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은 야, 새생명 잔치냐? 열심히 해봐라. 이러고는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경을 딛고 찾아가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찾아가셔요.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뭐 술도 많이 먹고요. 담배도 많이 피고요. 그 사람은 돈도 좋아하고요. 그 사람은 세상적이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못 끊어요? 하나님이 담배를 못 끊어요? 하나님이 술을 못 이겨요? 아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38절, 39절. 우리 목소리 모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오늘 수서 교회에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될 거고요.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안 될 거고요. 아니요. 그 사람 많이 배워서 안 되고요. 그 사람 많이 가져서 안 되고요. 그 사람 골프 치러 가야 돼서 안 되고요. 아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영혼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인생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러고도 안 되면 뭐 하나님 책임이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지도 않고 모든 역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보지도 않고 지혜짐작으로 이러니까 안 될 거예요. 저러니까 안 될 거예요. 아니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 뵈서 천국 가서 너 왜 혼자 왔냐? 그러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그럼 그거 가지고 나한테 기도해 봤냐? 야 그러면 이거 해쳐주세요. 저거 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데려올 수 있게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너 읽으라고 줬는데 넌 그걸 읽고도 몰랐냐? 모든 것, 아무것도 사망이나 죽음이나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너는 왜 네가 막고 있느냐? 왜 네가 막고 앉아 있느냐?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내 사랑을 왜 네가 가로막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가시밭을 헤치고 그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세요? 여러분, 뉴욕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근데 9.11 테러 이후에 그 자네를 한 몇 개월 동안 해쳤습니다. 정말 너무 조심스럽게 한 명 한 명의 시신을 다 건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루는요, 모든 작업을 멈췄어요. 올스톱했어요. 경찰, 소방관, 구조대원 다 모였어요. 자원봉사자 다 수백 명이 모여 섰어요. 왜냐? 뭐가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손이 나온 거예요. 손만 나왔어요. 몸은 공중부대가 됐고요. 폭발하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고 손만 남았는데요. 이 손이 뭘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고 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그 손을 놓지 않아요. 궁금하니까 다 모인 거예요. 과연 그 손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었을까요? 돈일까요? 보석일까요? 명문대 졸업장이었을까요? 그 손을 하나하나 피는데요. 다들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 손 안에서요. 또 하나의 손이 나왔어요. 아버지의 손 안에서 아이의 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건물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폭발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겠죠. 얘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널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는 손 놓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는데 꽝! 아버지도 날아가고 아이도 날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몇 개월이 지나도 그 손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놓지 못하는 그 손, 죽어 저 무덤가에 내려갔었을 때도 놓지 못하는 그 손, 그리고 지금도 찾고 있는 그 영혼의 손,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신다고 자신 있게 왜 말을 못합니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망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만두를 자부심을 가지고 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이 사장님처럼 좋은 재료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정성껏 기도로 빚어 올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경도 무릅쓰고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 태신자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떠한 이유도 불문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 우리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이른 양 한 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그 99마리에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안심하거나 더 이상 교만하거나 더 이상 망설이고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용기, 그런 우리의 지혜,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고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예수님 꼭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태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저런 문제로 핑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른 양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전도 축제가 정말 축제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